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오니까 또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참 이럴 때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토론하고 또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참 외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읽어보면 이런 걸 하면 하나님 나라 상속을 못 받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살아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단세포적인 순간 이해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항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앞뒤 문맥 전체 맥락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어떤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것은 자연히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 그 19절하고 20절은 육체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렇게 열매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는 감출 수 없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상속 못 받으니까 이렇게 살지 마.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더라. 만약에 이제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내 생애 속에 분뚝분뚝 나타난다면 네가 아직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각성하고 돌이키고 그 열매들을 보면서 확인을 해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여기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이런 목록들이 한순간 사라졌나요? 언젠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이 글들을 읽어보면서 어쩌면 왜 이런 게 여전히 나한테 있는데 또 그게 이제 요 목록들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로마서 1, 2장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죠.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여기는 목록이 짧고 거기는 세세하게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령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이 지워지고 22절부터 24절에 있는 이런 일들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하고 쭉 이야기하다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서 살면은 여기 육체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두 목록을 쭉 보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나는 지금 그것이 육체의 열매 안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내가 반응해 나가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 안에서 내가 반응해 나가는지 그 두 목록을 항상 하나님께서 두 개를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구나.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가서 상속을 못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게 거부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거부하고, 그게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을 내가 계속 이렇게 차단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이 두 목록을, 아니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딱 그 사건을 처리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면, 야, 내가 다툼으로 이걸 처리했구나, 내가 이걸 분노로 대했던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됐듯이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반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게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는데, 그게 붙어 있지 않고 내 의지로 맺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 둘을 항상 대조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합일점이 전혀 없다. 공감하시죠? 둘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은 하나도, 이 둘의 목록은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길이에요. 반대길. 그죠? 다른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둘은 항상 서로 거스르는 관계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 했어요? 그 스스로 배워버려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내어 쫓아라.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담아서 설명을 한 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낳은 자예요. 맞죠? 자기가 생각하고 고안해낸 방식이죠. 이게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받고 나니까 그 둘이 계속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계속 다투지요. 여기 오늘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계속 거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열매였던 이삭과 이스마엘은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 다툼이 심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식이고 이삭도 자식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어 쫓으라고 건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는 말이 옳다 해서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해지고 진행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난날 우리의 방식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이 방식을 우리가 내어 쫓고, 저번 주에는 스스로 베어버릴 때, 스스로 베어버리고 내어 쫓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픔이 있겠지만 그걸 쫓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걸 내쫓아야 되느냐? 둘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측면에서 다를까요? 하나는 주려는 것이고, 여기 성령의 열매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남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뭐예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려고 하는 것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죠. 또 하나는 은혜는 자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강요하는 것이고, 자발적인 것과 강요는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둘은 결코 합일점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금방 읽었던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척해도 숨길 수가 없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육신적 믿음은 매우 이성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렇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성적이고 감각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항상 장애물이 뭐냐면은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거예요.
같이 공감하십니까?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길을 막고 있죠. 이런 것처럼 믿음은 믿음이죠. 믿음은 홀로 완전하고, 그래서 믿음은 혼자 갈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믿음이 자꾸 주춤주춤하게 되듯이. 그래서 둘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자, 오늘은 그걸 뭘로, 육체의 열매 속에서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치 이것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9절 보세요. 육체의 이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 음욕,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다른 죄는 다 육체 밖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밖에 있는 죄인데 음행죄만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라서 우리 몸이 자꾸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너희가 율법,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오늘 여기 육체의 열매에서 간음, 음행, 음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건 마치 성적인 범죄와 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목사님, 음행은 음행이고 간음은 간음이고 음욕은 음욕이고 그거는 육체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왜 영적으로 그렇게 푸세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풀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혼하고 가셨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남편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기와 연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보세요. 지금 음행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뭘로 싹 넘어가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간음, 음행, 음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 중에 이런 음행죄를 짓고 있는 것을 영적인 음행도 같은,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뭐 같다? 우리가 음행죄를 짓는 것과 같다.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됐는데 만약에 네가 다른 걸 한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마치 이 음행죄와 같지 않느냐.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욕구는 음행과 관련된 욕구처럼, 음행은 관계를 거스리는 것처럼, 범죄인 것처럼 하나님 성전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음행죄와 같다. 이렇게 둘을 같이 붙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왜 이걸,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떤 죄들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6장이라는 한 서신을 다 할애해서 한 문제를 이렇게 깊이 다루는 게 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맞지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 때문에 쓴 글이잖아요. 근데 모든 서신이 이 한 문제를 이렇게 깊게 다루고, 그리고 여기 이 쓰는 단어들이 그냥 좀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이런 정도의 부탁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험한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들이 너무나도 진하고 강해요. 그만큼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는 이제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20절에 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상숭배왕, 우상숭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쭉 따라오는 게 있대요. 우상숭배. 자, 여기 보면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저게 조상 앞에 절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우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상 개념 잘 정리하라 그랬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상이란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내가 절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아주 저급한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 우상이 뭐냐?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상숭배란 성경을 내가 짜집게 해놓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럴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의 중심은 나고 진짜 참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은 내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나오는 그 열매들이 뒤에 우상숭배하고 뒤에 쭉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원수매증,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술취함, 흥청거림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식 이렇게 우리대로 표현하자면 우상숭배식 믿음을 가질 때 따라 나오는 열매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상숭배식 곧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사람들 관계가 원수가 되고 경쟁이 되고 질투가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목록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이 있죠. 어떤 성경이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시작한 거지요. 그렇죠? 근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려고 할 때 아예 거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해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절기도 지키러 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북왕조의 역사를 보면 여기 있는 원수매증,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기, 시단, 시기, 술취함, 흥청거림이 북이스라엘 역사 고스란히 녹아있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멸망을 했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9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건 뭡니까? 계속 원수매점, 다툼, 질투, 투쟁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조가 들어서면 다음 왕조를 싸그리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조가 드러나면 또 그 전 왕조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9번 왕조가 바뀌었는데 크게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 오므리 왕조, 요아스 왕조, 대표적인 왕조들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짧게 지나가지만 북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육체의 열매, 우상숭배를 하려고 할 때,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더라.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증언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종교적인 죄.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종교적인 죄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려고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 늘 이런 열매들만 맺고 있다면 얘야 너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 믿음이 아니라 너를 위한 믿음이야. 너는 하나님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는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친히
육체의 열매는 이런 거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다. 항상 그걸 대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서 왔다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처리 못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게 남아있네요. 라고 우리 자신들의 이 목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몰랐을 텐데, 그죠? 하나님은 목록이라는 관역을 탁 주고 한번 어떤 사건이 생기면 활시위를 한번 탁 쏴서 내가 어디다 맞췄는지, 내가 지금 육체의 열매 쪽으로 갔구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걸 계속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관역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오늘 이 내용이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숭배적 신앙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술수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술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상숭배가 제의적, 그러니까 종교적 범죄라면 술수는 방법론적 범죄예요. 요즘 이런 얘기는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제가 이걸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요즘 공부를 그냥 저절로 하게 하지요. 자기들도 신앙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부광조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죠?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나오는 게 정직은 없고 다 뭐예요? 술수. 오늘 여기 술수라고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따라갈 뻔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이 있어서 다 그걸 가지고 스펙트럼처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다림줄처럼 다 그걸 갖다 대보면 그냥 답이 착 나오는 거죠. 술수는 왜 그래요? 왜 자꾸 술수를 만들죠?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함이다. 맞죠?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술수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요행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를 받아 말한 것이, 그러나 술수를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동원할 뿐이다. 예를 들면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육적 야욕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며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적 신앙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수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불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다음은 8가지 죄악은 바로 육체적으로 범하는 불화의 죄악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원수 맺는 거, 자기와의 충돌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음.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용서로 가는 게 아니라 원수 맺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맞죠? 참 기독교인들은 뭘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성령의 열매들은 용서하기 위해서 상대에 대해서 애를 쓰지만, 이쪽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죠. 이쪽은 용서로 가지만은 이쪽은 원수 맺음으로.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점점 심해져서 원수 맺음으로 가는 거지. 두 길이 완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시기 이쪽으로 가더라. 시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남과 비교해서 오는 범죄죠. 비교.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투기는 시기가 조금 더 약화된 거. 근데 이것은 남아있는 남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심술이 나서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이 비교의식에서 손을 털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저 하나님 생긴 이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IQ가 나쁘면 하나님께서
뭐 이거 가지고 뭘 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꼭 성공하셔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예, 실제 내 생활에는 아까 이제 지금 대인 관계 속에서 분쟁, 원수 맺는 일, 뭐 이런 것들이라 하면은 이것이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고통을 받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자, 여기 어디로 나오느냐면, 21절 보십시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자, 여기 보면은 술 취함, 흥청거림.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자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술 취함, 흥청거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술에 취하라는 게 똑같은 술인데 이쪽 술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술이라면 성령의 술 취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치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족을 누리듯이 그 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절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앞에 그 하갈과 사장의 그런 얘기죠. 하갈을 내어 쫓아라 라고 했죠. 지금 그걸 지금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접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하갈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게 놀랍죠. 그래서 내가 쫓아라. 스스로 베어버려라. 뭐를요? 육체의 열매들을. 그걸 내쫓아야 네가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의지도 들어가 있어서 자기 의지도 내어쫓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처음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항상 어떻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설명만 하도록 이런 얘기만 하게 해서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근데 머릿속에는 뱅뱅 도는데 이게 전달해 주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들으니까 많이 이제는 확 와닿지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듣다가 보면, 야, 이런 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열매, 다음 주에는 이게 성령의 열매 뭔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비밀이 여기 또 풀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체질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고 그게 전부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맺으려고 하니 더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는 거, 하나님 그 귀한 비밀까지 열어주셔서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구하고 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귀한 시간이 우리 생애 속에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